신명기 30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고 장장 3배 이상인 54절 15절서부터 68절 끝절까지가 저주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보다 저주를 더 많은 분량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진술한 이 모든 복, 특별히 이러한 저주가 임해서 너희가 곤란을 당할 때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구나. 이것을 눈치를 채고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처참한 신세가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아시니까 어떻게 처참한 신세가 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발라도 몰라. 장관 대통령이 돼도 몰라요. 어떠한 신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신분이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모르고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 신분이 장관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를 또 권력을 세상적인 부를 쌓았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이러한 저주가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들 차를 고치는데 이 차가 2003년도형이니까 몇 년 됐어요. 15년이 훨씬 넘었어요. 아주 마일리지도 하이 마일리지고. 근데 이 차가 이 헤드라이트이 어떨 때는 켜지고 어떨 때는 안 켜지고 그래요.
그래서 급함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헤드라이트를 딱 때려. 때리면은 불이 들어와. 근데 인스트루먼트 파넬에 이 차는 헤드라이트이 나가면은 불이 나갔다고 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불이 들어와. 근데 이걸 때리면은 이제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이 불이 꺼져.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걸 고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 라이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불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불이 안 들어와. 근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됐어요. 원인이 뭐냐면은 차가 하도 오래되니까 엔진 그 룸 안이 어마어마한 열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15년 이상 그 열기 가운데 그 전선줄이 삭은 거예요. 삭아서 커넥션이 그 디스커넥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전선줄이 피복이 벗겨지고 선이 끊어진 다음에 툭 치면 그게 살짝 다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다니다가 어디 이렇게 범프에 툭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파트를 이제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된 걸 끊어내고 그게 새 파트 어댑터를 새 거를 해서 다시 이제 연결을 시키니까 이제 불이 항상 들어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쳐야 돼요. 뭘 고쳐야 되냐면은 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얻으셔야 돼.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고장난 거야. 마음의 어댑터.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벌어졌냐? 원인이 있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는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알지 정말 근본적인 정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인식도 못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가 몰려오는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리라. 너를 머리만 대고 위에만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만 주고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너를 세계 탑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안 되고 꼬리만 돼. 그리고 위에는 있지를 못하고 아래만 있어. 그리고 구워주기는커녕 맨날 구워만 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그 특징을 한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는 이 어떠한 특징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정신적인 감정적인 브레이크다운 그런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뭐 우울증이라고 엊그제도 뭐 제가 이 차 고친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밴 때문에 급하게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 뉴스에 무슨 탤런트 하나가 영화 배우인지 탤런트가 자살했다 그러더라고. 전라도 어떤 호텔에서. 그런 것들. 근데 그 옆에서 지인이 그 사람이 평소에 우울증을 알아왔다. 세상에서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인 언스테이블한 상태. 그리고 계속되는 이유 없이 뚜렷한 어떤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데 계속 아파. 이런 거. 그리고 결혼 생활이 파괴되고 결혼 생활에 만족과 행복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닌데 그게 저주예요. 복이 없어. 그리고 계속적인 재정적인 결핍, 고갈, 계속
힘들어. 재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힘들어. 이유 없이 힘들어. 한 번도 그 어떤 풍족한 게 없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이 영어로는 accident prone이라는데 계속 사고가 나. 그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다고요. 그냥 문 닫고 내리는데 자기가 닫는 문에 지 손가락에 껴갖고 막 아프고 하다가 다음에는 정갱이가 그냥 차에 쳐갖고 아프고 계속 상하다고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계속 되는 거. 이거 저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그러한 데스, 자살, 그러한 사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 이유 없이 죽어. 사고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다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섬겨요. 천사님, 천사님. 근데 천사가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사를,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혼용해서 부르는데 마귀가 원래 오리지널 폼이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섬겨. 근데 오리지널 아름다운 능력 있는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바디가드들이라는 거예요. Ministering Spirit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러한 존귀한 천사들의 보호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아멘? 근데 왜 못 받는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항상 찡그리고 실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한가?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너무 불행해. 이게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 일이 네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부부가 한 집에 살고 한 침대에 살아도 마음은 북극과 남극이야. 맞아요. 살이 닿다고 지금 다 있는 게 아니야. 저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저쪽 동네 아줌마를 생각해. 현실의 현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속아.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에서 한참 이 선지서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원수가 블레셋 골치 문제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저주를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수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아들 차에 그 헤드라인 문제 그 어댑터 있는데 그 낡은 어댑터 커넥션이 안 되는 어댑터를 제가 끊어냈어요. 끊어내고 새 어댑터 아무리 차가 흔들리고 해도 그 디스커넥이 되지 않는 어댑터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나는 원래 이래. 스스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이래.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원래 이래서도 안 돼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저주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 먼저 신약 안방과 그 밑방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것을 피해야지 저주를 피해요. 첫째,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밑방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얘기하면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주받지만은 받아도 저주받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시대. 차치 다른 복음을 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지금? 첫째, 우상,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애.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교회 큰일 났어요. 괜찮다며. 지금 대세가 동성애로 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개 같은 새끼들. 이거는 그런 걸 만약에 듣고 아멘 하면은 다 저주받아. 제가 개 같은 새끼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 5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개새끼들은 하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방,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안방을 4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기본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는 2가지가 있어요. 영적 부모, 육체적인 부모가 있어요. 부모를 하나님이라는 부모가 있고 육체적인 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를 경홀히 하면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증거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 전체의 그 십계명의 전체는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면 안 돼요. 적당히 사랑하면 보기에 오다가 말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 때문에 상처 입었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돈 따라가고 그 사람 빽 있다고 빽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아주 마음이 아파. 3번째, 예레미야 48장 10절.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마셔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2가지라 했어요. 게을르게 하는 것과 속이면서 하는 것.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남극과 북극 같은 2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여자인데 한나예요. 사무엘의 엄마.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엘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치하신다 그랬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수도 안 쳤던 시대에 여자인 한나.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한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2 아들 아긴, 비느하스와 홈리라는 성경에 기록된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들은 악인이라. 이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신분을 보잖아요.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No, 그거 안 봐요. 이 한나같이 사람의 넘버에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보냐면 마음을 보세요. 아멘? 마음으로 정말 나를 언어하는가? 언어.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나를 언어하는 자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나는 그 애를 똑같이 존중해 줄 거야. 근데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는 똑같이 그와 같이 가볍게 여겨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남녀노소 똑같이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지혜예요. 이제 어떤 우리의 이 브로큰된 잘못된 이 어댑터를 바꿔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섬기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CCTV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없으면은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 근데 하나님은 다 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중국의 이 AI 인공지능 시스템, 이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면은 도로 이 모든 길거리 도시에 CC 감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감시 카메라가 비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점수가 나와. 딱 여기서 보면은 배은순 집사람이 탁 찍히면은 집사님 점수가 나와. 9.5 탁 나와. 또 이렇게 쭉 하다가 저희면 누구 딱 그러면은 잔 하면 잔 이렇게 해서 7.5 점수가 나와. 사회 디그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고속 전철을 타려고 가가지고 돈을 냈는데 표를 파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점수가 안 돼서 돈이 있어도 고속철도를 못 탄다는. 비행기, 배, 고속철도를 못 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와 카메라가 연결돼서 사람들 안면 인식을 다 스캐닝해서 찍어놔가지고 컴퓨터가 얼마나 보세요. 한 번만 탁 찍혀도 그 사람을 알아봐. 그래갖고 데이터에 있는 걸로 점수를 매겨. 그래서 이 사회주의 소셜 시스템의 점수가 몇 점이냐. 세상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근데 하늘과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속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레이저처럼 중심까지 우리 영혼까지 탁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미 점수가 나와 있어. 그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사이드를 마음의 어댑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 말라기서 3장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강도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에서 떠나세요.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강도질해? 11조와 헌물이라.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 제가 말할 자격이 있어. 저는 이제 검증이 됐어요. 15년 동안 회의 안 받았어. 제가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검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밝히는 게 아니라 돈을 얘기한 적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강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과 유다 이 온 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제 이 1, 2, 3, 4, 5, 6 이 6가지 구약과 신약에 정확하게 기록된 이 저주 외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어댑터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나냐 하면은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은 ignorance,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한국말 개혁성경에는 지식이 없음으로가 되어 있는데
없음으로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로 lack,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for lack of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lack, 부족해서 뭐라고요? destroyed,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무지가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 또한 죄예요. 난 모르기 때문에, 몰라는 그 자체도 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왜 부지런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무지한 것 자체가 no excuse가 안 돼요. 두 번째가 unbelief,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 그냥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거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저는 안타까워서 정말 제 아들 차 고쳐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덤덤해. 제가 왜 저러지? 여러분, 저주는 대를 물려서 가요. 무서운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세요. 지금 전세적으로 지구본을 놓고 보시라고요. 대를 물려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evil heart of unbelief, 믿지 않는 마음이 evil heart, 그냥 사악한 마귀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살아요? 성령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살아요? 마귀가 살아. 그러니까 evil heart예요. evil heart.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요. 겉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국말 성경에 뭐라고 되는 죄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듯한데 유혹이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죄가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게 독버섯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괜찮아 하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임수의 죄의 덫에 걸리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curse, 완전히 저주로 딱 이제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디스커넥 시켜버렸다. 뭐가? 우리의 죄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만들었어. 지금 우리의 어답터에 뭔 문제가 있냐면은 내 삶에 감추어진 죄, hidden sin,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은 계속 이 어답터는 연결이 안 돼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 지금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1, 2, 3를 놓고서 한번 이렇게 묶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 여기까지 먼저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둘째, 불신앙, 그리고 셋째, 감추어진 죄. 요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먼저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의 영적인 무지,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의 결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또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또한
내 삶에 은밀히 감추어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한 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옆 사람 안 듣게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서 그 은밀한 죄들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시간 자백하세요. 1분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이 무지와 또 이러한 불신앙과 또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마다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되지 못한,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들을 주님 자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한 모든 죄들은 예수님 피 아래 덮였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다시 흠없고 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것 똑같이 삶 속에서 사소한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 거역하고 완고한 것, rebellion and stubbornness.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사울 왕이 여기에 해당됐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모의 영적 권위, 어떤 하나님의 권위, 어떠한 그 리더십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이것을 거역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이 sin of witchcraft, 마법을 행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요즘 어린아이들이 옛날 어린아이들 같지 않아. 물론 가정교육의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지 말라는 또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애인데. 이게 그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사람. 어릴 때부터 이렇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품이 그래.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는데 꼭 해. 만지지 마. 하면 더 만져. 이렇게. 더 만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자녀의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끊어줘야 돼. 고쳐줘야 돼. 이건 그야말로 마법의 죄와 같고 이렇게 고집불통 이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만약에 이거 있다면 이걸 죄로 알고 이걸 회개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 영이 있어요. 영이. 이 완고한 이러한 아주 이 거역하는. 근데 애들을 보면은 왜 애들이 그래?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부터 이걸 고쳐야 돼. 이게 4번째예요. 그리고 5번째, 용서 못하는 것. 한을 품고 살아. 일생을 용서를 못해. 어떤 사람은 남편을 용서를 못해. 어떤 사람은 아내를 용서를 못해. 어떤 사람은 아빠를 용서를 못해. 어떤 사람은 엄마를 용서. 아주 가족끼리인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주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 네가 용서를 해야 나도 널 용서하는 거야. 복음의 그 flowing, 복음의 그 effectiveness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용서 못하는 게 스스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 마지막으로 6번째, occult and accursed thing. occult, 사술, 마법. 이 미국에서는 occult 그러면 다 이제 알아듣는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자면은
무당, 굿 하면 알아듣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양 개념으로 어컬트라 그래요. 이 어컬트에 속한 모든 관계된 모든 물건, 그것이 페인팅이 됐던 부작이 됐던 3D 어떤 물건이 됐던 이것을 저주받은 물건이래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이 여호수아 7장 11절서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the occult thing, 받침 물건이라고 한국말 개혁성경에 이렇게 소프트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지고 들으면 저주받은 물건의 영역이 참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택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터치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범했어요. 그 말씀도 안 듣고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지금 멀티플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occulting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싹 모르게 탁 뒀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바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 물건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모르고 그걸 어떤 허락 없이 내가 취하면은 occulting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런 개념이 없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당해봐야 알아, 그걸. 제가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였냐면은 교회에서 쓰다가 이제 버릴 그 냉온수기에 컴프레셔가 있어요. 집에 컴프레셔가 고장나서 버릴 건데, 그래서 제가 아무런 버릴 건데 아깝지 않냐고 그걸 끊어갖고 컴프레셔를 했는데, 이 집에 막 이상하게 평온이 깨지고 막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프레셔가 얼른 버릴 값에 교회에서 다시 버려야 되니까 교회를 다시 갖다 놓고 엄청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죠. 그래서 이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 accursed, 저주받은 것이 됨이라. 그 accursed, 바친 것을, 저주받은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 그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 an occulting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할. 아주 간단한 말인데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대로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용서하지 못한 것, 이 사술과 이러한 저주받은 물건,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거역하고 완고한 것, 이 세 가지를 이 어댑터를 끊어내야 돼요. 아멘? 끊어내야 돼. 그래 우리 이 시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원리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자백하면 돼. 자백하면. 그러니까 사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누가 들을 필요 없어. 무슨 신부처럼 고해성사가 아니야. 나 혼자 하나님이 들을 수 있죠. 읊조리는 소리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잘못 가졌네요. 내가 정말 거역했네요. 자백하기만 하면 풀려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자백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데 거역한 것이 있는지, 또 이렇게 내가 고집 피운 것이 있는지, 말씀을 벗어나서,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이 사술의 죄 같고 우상에 절하는 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면 돼요. 먼저 이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돼.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 못해. 내가 엄마를 용서를 못해. 아빠를 용서를 못해. 내가 이 자식이 아들놈을 용서를 못해. 딸년을 용서를 못해. 요거 다 용서해야 돼, 오늘.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야. 저주가 계속 남아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용서해.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고 어디 카니발에 갔어. 손금 한번 봤어. 그리고 타로 카드 이렇게 한번 뭐 무슨 점성술이라 그래갖고 한번 운세를 한번 봤어. 이거 다 죄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저주에 막힘이 있어요. 이거를 이 시간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거역하고 완고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이런 사술과 저주받은 물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안 내에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은 아무리 비싼 거라도 박살내고 버려야 돼. 아멘? 자, 이 세 가지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저희들이 주님 섬기면서 거역한 것, 완고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자, 이 시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역한 것, 또 우리가 고집을 부렸던 것들,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금 그를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대상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점을 본 것, 사주를 본 것, 뭔가 누구한테 역순에게 물어본 것들, 또 그런 점성술에 속한 것들, 손금, 굿이나 또 요즘 유행하는 타로 카드나 이런 별점이나 조금이라도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셔서 내 집안 어느 구석인가 내가 어디 여행하다가 잘못 사온 그 모르고 사온 그러한 기념품 수분류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지금 완전히 그것을 멸하고 내어버릴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정에 흘러들지 못하게 이와 같이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완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 마음에서나 또 제 삶에서나 제 모든 삶의 모든 지경의 실제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역하고 완고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제가 제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원수를 삼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몰라서 손금을 받다거나 점을 받다거나 그러한 상담을 받았다거나 혹 모르고 잘못 안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제 삶에, 제 가정에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허물과 죄와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같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이전 열조보다 더 번성토록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신명기 28장에서의 그러한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저주로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하고 또 유다도 바빌론에서 나라를 잃고 그 저주의 내용대로 다 산산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 인생을 말씀에 조명해 볼 때 아버지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자백하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정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